오늘 본문은 고난 당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위쪽에 52장 13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고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4절을 보시면 52장 14절 전에는 이 높임 받기 전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옛날에는 이전의 모습은 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아주 상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은 52장 마지막 절에 이미 말씀을 했어요. 14절에 전에는 타인보다 상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이 13절에 형통하게 되고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종이 고난이 끝나면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53장에 와서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기를 낮추셨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이사야 52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서로 상통하는 그런 말씀, 짝이 되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기 전에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영광도 없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2절에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복이나 귀족의 옷을 입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셨고 또
어려운 가운데 성장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은 오늘 이 말씀처럼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또 찔리시고 상하신 모습,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 외적으로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일들은 3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3년 동안 질병을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잔악한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잔악한 바라바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비웃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모든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주님이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은 결국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에 육체적으로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생명까지 이르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멜류관을 쓰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겪으시면서 7절에 보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양들이 털이 복실복실하면은 아주 보기도 좋고 촉감도 좋죠. 그런데 이 양의 털을 다 깎아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털이 없는 모습, 어떻게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은 주인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반항하지 않고 잠잠하게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 여호와의 종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 저주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원수들을 저주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흉악한 죄를 범하고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강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로서 버림받은 그런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인들을 구속하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처럼 입을 여셨지만 용서와 또 사랑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여호와의 종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십자가에 다 우리의 죄 짐을 지시고 죽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여호와의 종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겪고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 될 텐데 그 어느 누가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 없는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가 와서 받을 고난을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은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나도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여호와의 종,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